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고린도후서는 그 제목에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이후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이 성경 말씀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바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 사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도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 삶 가운데 정말 이처럼 많은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삶 가운데 이러한 많은 고난들이 정말로 있을 수가 있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사도권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부유함들 가운데 익숙해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들의 그와 같은 주장들 가운데 동조하며 바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고 한다면 잘 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는 지금 이 지역에서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잘 살지 않느냐? 다 잘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럼 그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사도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근데 저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 한번 봐라. 그 모습이 어떠하냐? 저 사람이 진짜 사도냐?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처럼 비춰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변하며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의 사도권의 참됨을 나타내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표출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궁극의 특권과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심을 통해 우회적으로 변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의 특권과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표출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삶의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과 은혜는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적으로 목도하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복음 전파의 개방성을, 그것의 개방성을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행위의 그 의미에 대하여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는 당시 모세의 얼굴에 드러난 이 영광은 일시적이고 제한된 영광이자 금세 사라져버릴 영광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한된 영광 가운데 주목하여서 본질적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통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된 부분적인 영광을 주목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영광을 기대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 그와 같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게 하신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의 밝게 빛나는 그 광채를 주목함으로 그들 또한 율법을 순종함을 통해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착각 가운데 실제로 자신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실제로 자신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외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들 때문에 마치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이 거룩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게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목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의도에서 그와 같이 모세의 얼굴을 가리게 하신 것이다라고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수건이 벗겨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목도케 될 그 날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한 의도에서 언젠가는 저 모세의 얼굴에 가려져 있는 저 수건이 벗겨지고 그 영광을 우리가 목도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모세의 얼굴을 가리게 하신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견해들 가운데 마지막 견해가 가장 합당한 견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견해들이 전혀 일리가 없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들이, 그 여러 하나님의 뜻과 의중들이 그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행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밝게 빛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연약하고 제한된 상태를 자각하게 하고자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 스스로 의롭고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장래에 그 온전한 영광을 목도케 될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날을 기대하며 고대함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는 자는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던 그 영광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목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가장 궁극의 특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특권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앉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하나의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에 대한 확증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시하고 목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목도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심이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16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돌아가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지만 하는데 이 표현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 앞으로 그냥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회개와 회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는 그의 저서인 개역교의학 4권 51장 믿음과 회심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따르면 하나님에 따른 근심으로부터 일어난다. 즉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근심으로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을 맺고 심지어 죄의 결과들과 상관없이 죄로서의 죄와 관계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값없이 은사로 주시는 근심이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지만 이는 또한 하나님이 값없이 은사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회개케 하심이 은혜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심은 반드시 확실하게 구원을 동반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 따라서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또한 후회할 것이 없다. 이 회개는 결코 어떤 후회도 낳지 않으며 낳을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에 따른 근심을 원리로 삼고 구원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가슴을 치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일까 라고 하는 그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에까지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회개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회개는 하나님이 값없이 은사로
즉 선물로 주시는 것이며, 회개를 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며, 말씀을 통해 온갖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적인 유익들이 주어지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첫 말씀, 첫 일과를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수단, 이 수건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을 통해 자신들 스스로를 꽤 괜찮은 자들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나는 율법도 지키고 나는 절기도 지킨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자신이 매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이 주일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았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 아닌가, 그래도 나는 예배 가운데 종종 빠지는 사람들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아무런 교회 봉사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 않은가, 이러한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기까지 하고 자신을 마치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착각감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수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 이 말씀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러한 인식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그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지경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처음 시작은 바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 자신의 죄된 모습,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들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함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고,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의 의미와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와 관계된 말씀이구나. 이 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깨달음 가운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주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 주의 말씀을 펼쳐 들고 그 말씀을 읽기에 앞서 그리고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있는 완악함과 강팍함의 마음들이 벗겨지기를 간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에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기를 바라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그러한 은혜, 겸손함 가운데, 회개 가운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그 회개케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회개케 하심의 은혜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가게 하여 주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특권과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헤르만 바빙크 선생님의 그 글의 내용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참된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이 성취되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러 가는, 구원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은혜다라고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앞서 살펴본 개역교회학 책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음으로 겸손히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되며 그 들려주신 말씀들을 신뢰하고 의지함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반복된 과정들을 통해 회개하고 겸손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함에 대해 또 회개하고 이러한 반복된 순환의 과정들을 통해 조금씩 그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들 가운데
그리하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는 과정들을 통해 그렇게 우리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변화되어라고 번역된 표현은 현재 수동태의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참된 회개 가운데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보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가 다른 이들의 눈에도 목도되어지고 그 변화는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그 삶 가운데 증거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속하여 성장해가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도 목도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의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들 가운데 변화되어라고 하는 이 표현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정규 목사님께서 쓰신 새가족반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통해 함께 이 새가족 분들의 처음 신앙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스러움의 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됨이 바로 이 피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극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에게 발산되어진 영광을 자신 혼자만 볼 수 있도록 꽁꽁 감추어 주신 것이 아닌 모든 이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제한적이고 희미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가리켜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거대한 대자연의 모습 앞에 절로 움츠려드는 모습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엄청난 바다 앞에, 그 풍랑 앞에, 대자연의 위험 앞에 경외하는 마음들이 듣고 그 스스로가 움츠려드는 마음들을 경험해 본 적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연의 거대함과 웅장함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제한적이고 부분적일지라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진 자연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바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산에 마치 신이 있을 것처럼 그 산에 거주하는 신을 섬기고 바다의 신을 섬기고 태양의 신을 섬기고 그처럼 섬김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또한 하나님 혼자 은밀하게 보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 누구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그 자연이 스스로를 위대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움을 발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을 목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절로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경외함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발현되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한 맥락에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에서 기록된 말씀에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그 등불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등불을 켜서 밝히는 이유는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려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까? 왜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꽁꽁 감춰두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을 숨겨두고 하나님만 보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된 신앙에서 비롯된 이 거듭남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 참된 신앙의 빛을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기 위해서 켜게 하신 것이 아닌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주목되어지는 위치에 두게 하심으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이 주일에 다른 곳에 거하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발걸음하게 하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주의 역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옴으로써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케 하여 주심.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무엇을 받고 내 삶에서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짐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정한 시간 가운데 정한 장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발걸음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와 같은 참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밝히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삶을 통해 그 빛이 비춰지게 할 것이다. 그 빛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영광을 발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리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러한 여러 맥락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의 하나님께 속하였음은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통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들이 있느냐?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자신의 사도권의 권위를
자신의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변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 삶은 보잘것없어도 나의 그 삶의 모습은 너희들 보기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이 말씀들이 역사되어져서 성도들이 거듭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그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지 않느냐? 이것이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음에 대한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은혜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앞으로도 그러한 은혜들을 계속하여 허락하여 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말씀의 의미들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봐도, 펴고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더 큰 은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그 말씀을 읽는 행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저 같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때로는 설교의 말씀의 내용들로, 때로는 신학 강좌 시간에 증거되어지는 여러 교리적인 가르침의 내용들로 그 말씀의 의미들이 잘 깨달아지도록,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귀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애쓰는,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이 은혜로 여겨집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은혜가 은혜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우십니까?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그 예수님을 직접 그 눈으로 목도했던 이들이 부러우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직접 그 눈으로 목도했던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입술로 우리 같은 자들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더 복된 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 가운데에서 비롯된
늘 회개의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사실 저 또한도 늘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저 또한도 주님 앞에 늘 회개를 합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성도님들이 더 좋은 말씀을 듣지 못함에서의 비롯된 눌림들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있고, 저의 연약함 때문에 성도님들이 더 많은 성경의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만 같이 여겨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담대함 가운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제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은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가르침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증거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는 수건을 벗겨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눈에 가리워져 있는 수건들을 벗겨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통해 더욱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며 그 삶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는, 숨길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가실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그 빛을 우리끼리만 소유하고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닌, 그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그 말씀의 빛이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므로 우리를 통해 또 많은 자들이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그러한 소망 가운데 담대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